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가지처럼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 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뽑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저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또는 환상을 보는 것처럼 상징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것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라는 건 치달한 말인데 어려운 말, 난해한 이야기 여러 뜻으로 성경에서 해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뜻은 매듭을 묶는다 이런 뜻인데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비유라는 의미는 또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마살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비슷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뜻을 전하는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 즉 멸망이 임박한,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1차로 끌려와서 바벨론 유수 상태에 있는 거고, 아직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그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민족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강한 세력인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겠죠.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있는 레바논,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숲,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백향목 숲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백향목은 번영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거죠. 백향목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족속의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상징할 때 이 백향목 나무를 가져다가 솔로몬의 궁전을 짓고, 이런 번영의 상징인데 그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독수리가 꺾었다는 거죠. 4절에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 또는 상인의 성읍, 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겠죠. 바벨론이라는 것이 그 상업 제국이고 상업이 흥한 그런 땅이니까 그곳에 그 가지를 꺾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유수를 의미하는 거고 사람을 끌어가는 거죠. 지금하고는 달라서 사람이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침략하면 그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끌고 가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도 고구려의 유민들을 모두 다 당나라로 끌고 가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지역을 뺏는 그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을 끌고 가는데, 그것을 바벨론의 땅, 장사하는 땅과 성읍에 끌어갔다는 겁니다.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라는 것도 유프라테스 강, 많은 지류를 가진 유프라테스 강을 상징하는 거고, 그 강가에 이 바벨론 유수에 노예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족속의 큰 적착촌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근데 그곳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바벨론의 주민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11절부터의 말씀 내일 나누겠지만, 말씀해 보면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만 사실은 해석은 해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은 뜻대로 있고, 이 이야기가 주는, 이 난해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아울러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숙제가 우리에게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이 날개가 크고 새로운 독수리가 누구냐? 그것은 앞에 나온 바벨론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애굽이다. 바벨론과 위협에 시달릴 때 애굽을 끌어들인 그 또 다른 제국인 애굽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통적인 해석 속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이 해석 속에는 없죠. 그런데 이 큰 독수리를 바벨론과 그 안에서 바벨론을 향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유민들의 세력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호와긴과 시드기야의 이야기,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여호와긴 왕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죠. 마지막 왕인. 근데 이 시드기야가 애굽을 끌어들여서 다시 한번 바벨론에게 이렇게 반역을 시도했다가 다시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시드기야를 아주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로 끌고 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주전 586년의 사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는 중의적으로 동시에 바벨론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8절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유프라테스강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겠죠.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또 10절에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번성하겠느냐 마르지 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건 마르고 번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유대 민족이, 이 이스라엘의 족속이 바벨론의 유수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사람도 낳고 여기가 우리가 또 살만한 터구나.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다고 하지만 요즘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강원도 같은 데 살다가 이 샌프란시스코나 베이 같은 데 이민을 온 겁니다. 이민을 오니까 교육 기회도 좋고 아주 세상에 화려한 게 다 있고 정말 살만하고 돈이 많고 상업이 번성하고 좋은 거죠. 여기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안에 팽배해 있는 거죠. 에스겔이 그 유대 민족, 우리가 여기서 잘 살고 돈도 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집도 사고 그렇게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망한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 지나가고 떠내려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땅에다 뿌리를 내리지 말아라. 독수리가 너희를 살게 하겠느냐. 독수리가 너희 가지를 꺾어다가 바벨론에 심을 수는 있겠지만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의 열매를 맺고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땅의 역사지 너희들이 어떻게 독수리한테 의지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주님은 나를 한번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우리는 살 길이 바벨론에게 있다. 바벨론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러고 바벨론에게 충성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또 그것이 아니면 애굽에 매달리는, 또 애굽이 아니면 예전에 아수르에 매달리는, 계속 이런 이스라엘 족속의 그 우상에 매달리는, 삶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거죠. 독수리가 너희를 어떻게 번성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너희를 어떻게 너희가 독수리 안에서 마르지 않겠느냐. 어디에 가던 그 뿌리를 물에 내리고 그 생명수로 인해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주님에게밖에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벨론의 번성함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에 심기우든 어디에 있던 열매를 맺고 가지에 물된 동산의 나무처럼 어디에서나 주님 안에서 큰 축복과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때로는 미국이라는 어떤 법과 또 이런 질서와 그 나라의 안전함에 의지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한국에 두고 온 형제나 자매를 그리워하면서 한국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모습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본향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서 어디에 살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나의 고향임을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열매를 내고 땅의 소산을 얻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님께 더 다가가는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 새벽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간구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와 진실한 마음으로 계속 두드리며 계속 간구하는 그 소망이 주께 있음을, 주님이 아직 우리를 향한 문을 닫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문을 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임재를 새롭게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